이사야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핵가족 시대라고 하죠. 그 말이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생긴 말이고, 그런데 이 핵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원가족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거나 누군가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부부와 자녀들이 사는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가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엔 아파트도 예전에 25평, 지금으로 하면 59제곱이라고 하는 작은 평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너무 넓은 것보다는 세대 원수가 작으니까 이제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작은 이 가정 안에서도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요즘에 관계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관계가 안 좋아지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불이 꺼진 집처럼 느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를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밥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집에 오면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살아가죠. 서로 마주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랭합니다. 뭔가 집안의 분위기가 싸하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조언을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멀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3장 15절에 보니까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나이다. 이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3장 17절에는 어때요?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마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그친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게 된 이런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침묵하신 하나님께 다시 말씀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말씀은 누가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침묵과 백성의 죄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또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소망과 희망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임재하시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이나 영적 생활이 무언가 좀 잘 이렇게 은혜롭지 않다, 뭔가 이렇게 공허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기도응답이 잘 안 됐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또 기도에도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하늘에서 좀 살펴보소서, 굽어보소서,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걸까요? 아까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들이 먼저 마음을 굳게 닫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자,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백성의 상태를 철저하게 직면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졌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배신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적 사실이 뭡니까? 구약의 역사적 사실이 뭐예요? 죄,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돼요. 죄, 징계, 회복이라는 구속사적 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반복해서 언약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광야에서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사사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배반과 회개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죄악이 극에 달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절박하게 호소를 합니다. 64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뭐라고 절박하게 호소합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스마트폰 신호로 비유를 해보시죠. 지난주에도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이 신호를 보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온라인 상태고 또 연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전파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계속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음영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음영 지역. 수신이 되지 않는 지역. 자기 뜻, 자기 판단에 따라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며. 기도하면 응답한다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수준이 차단되는 곳으로 가놓고서.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해라고 했는데 응답되지 않더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그런 경험 있어? 증거를 대봐.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냐?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냐?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냐?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교해졌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뒀어요. 말씀보다 감정을 따랐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 감정에 따라 울컥 해가지고 내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스케줄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바쁜데. 각자 사정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는 뭐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무감각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많은 교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보다 뭐래요? 점점 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뭐 누가 취미를 해야 된다더라,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더라, 그래야 우울하고 힘든 게 뭐 잊혀진다더라, 뭐 자존감이 올라간다더라, 힐링 된다더라. 그래서 취미와 문화생활을 찾아갑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것을 할 때는 잠깐은 기분 좋죠. 연극 볼 때 잠깐 기분 좋죠. 뮤지컬 볼 때 기분 좋죠. 축구 할 때 기분 좋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심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멀리하고 다른 곳에서 탈출구를 찾기 때문입니다.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도 물은 물이죠. 마실 때는 좀 짜지만 그래도 물을 먹은 것 같으니까 잠깐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그냥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른 데 정신 팔리고 있는 거 아닐까?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사야의 기도는 신호가 끊긴 자리에서 다시 연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구워보소서, 다시 응답해 주소서, 다시 연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절규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마치 꺼진 폰을 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영혼의 갈망과 같습니다. 이사야의 질문처럼 보이는 이 고백은 뭐예요? 이 고백은 안타까움의 탄식이었다.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의 탄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꺼졌던 기도의 전원을 다시 켜십시오. 끊겼던 말씀의 연결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